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고 길고 길었던 3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4월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마태복음 26장도 그렇게 길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주님 그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을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끝나고 곧 이제 27장, 28장 아이고 마태복음도 길더라고요.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고난주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요, 단지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6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다가 한 여종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되죠.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했습니다. 7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이 말은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강한 부정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도 함께 끌려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단순에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요. 작아 보이는 두려움과 사소한 불편함 앞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례 교육 세례 이제 하면서 문답식을 하면서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믿을 거야 했더니 다 믿는데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믿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나 죽으니까 이제 천국 가지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번 한 번만 침묵하자라는 이 작은 타협이 쌓여서 어느새 주님과 거리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야, 주일 맨날 있는데 이번 주일은 그냥 안 가도 되지 뭐. 이번 주일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 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날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은 타협, 이런 이 사소한
이런 것들이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 주간은요 나도 베드로처럼 작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타협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는 어제까지도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슬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되지 않고 정말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죄와 타협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71절 말씀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아멘. 이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7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듣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타협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만 해야지 내가 이번 한 번만 해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요 결국 죄와의 타협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타협 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더 큰 죄와 더 깊은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한 번 내가 주일 범하는 그때가요 평생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면요 그 다음은요 가는 거 쉽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매년마다 가잖아요. 뭐 해마다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거든. 이 양심이요 내 양심이 무뎌지는 그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 작은 선택들, 편안함을 주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세 번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잘라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세 번 넘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뭐 세 번이 아니라 막 수백 번 넘어졌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요 이 무딘 양심으로 인해서 또 작은 습관들로 인해서 계속 그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고요. 계속 이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74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닭이 3번 어디 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닭이 3번 운 게 아니라 닭이 우니까 내가 3번 부인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뭐 꽃기호를 3번 한 게 아니고요. 닭이 한 번 우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닭이 3번 울었다 그래요. 어디 닭이 3번 울었다고 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닭 우는 소리가 이제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는 그 소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그 내 죄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 마음을 막 찔러요. 네 그걸로 회개해라. 너의 지금 잘못된 게 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닭 소리를 듣고 나서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눈물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물은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 마음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찌르는 말씀을 하면요. 그걸로 여러분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럼 내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아픈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또한 소망을 주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신앙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 목사님들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주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그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요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이러면요 내 신앙으로 사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부인과 도망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과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 비록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킴 받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수백 번도 넘게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그 넘어졌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 앞에 넘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것을 통하여서 소망 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몸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나 잘났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했습니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많이 부인했던 오늘 하루를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